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살던 이 시대의 문명의 중심지였던 도시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몇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인도받았는지,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결국 도착하게 된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기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죽은 뒤고 문화도 다른 곳이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산다는 것은 낯선 지역에서 홀로 버텨내야 살아야 할 고아 같고 이방인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맞닥뜨린 시급한 문제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상황에 그 땅에 기근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에 온 건데 아마 살짝 뒷골이 땡기지 않았을까요?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땅에 기근이 임하다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애굽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사례 때문에 걱정하며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보죠.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은요, 자기 아내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기에 그 아내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먹이고 키우지만 부모가 그 자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며 아내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과 인생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너무나 이쁜 사라이기에 그래도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가 가장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자기의 삶의 이유였던, 존재 이유였던 그 사례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지만 그 모든 재물보다 훨씬 소중한 사례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타하고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는 모든 것보다 소중한 자기의 사람을 찾는 문제로 바뀝니다. 바로 그렇게 인생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소중한 사람을 찾는 문제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애굽이 난리가 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애굽의 왕과 그 왕의 집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적은 재앙이 아닙니다. 큰 재앙입니다. 그 시대의 절대 강자였던 그 큰 나라가 사례를 건드려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가족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을 벌벌 떨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순전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중한 사람을 되찾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재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재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재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사람을 어제보다 오늘 더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큰 재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큰 재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제보다 오늘 더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며 그 사람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의 집과 사라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중한 아내를 얼마나 안아주고 위로하며 얼마나 품어줬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소중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은 고아 같고 혼자인 것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보고 있고 언제나 함께함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가와 부자가 대부분인 그 압제자들, 압력가들의 편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작고 가난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하여 애타하며 찾는 것을 기뻐함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먹는 것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혹 재물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을 귀히 여기며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게 됨을 분명히 알게 되므로 이제는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며 영혼들을 찾고 돌보는 일에 방해가 된 것은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물질의 풍부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물질을 갖고 있어서 더 사랑하고 아끼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 재물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며 아끼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아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을 유익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롯을 사랑하기에 마음 상하지 않고 서로 왕래하며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의 안위와 재물을 보존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롯에게 기꺼이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 기준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공구를 그저 세상 것을 쫓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그 결과는 처참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느 것을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헛된 욕심과 재물과 먹는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찾아내며 구원하며 지키고 보호해주는 섬김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은 단순히 동과 서의 선택이 아닌 세상을 선택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 배경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워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세상을 선택한 롯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온유하고 축복된 마음으로 보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화목과 평안의 삶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것을 다시 읽어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삶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삶, 티끌같이 연약하고 나그네와 고아 같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찾고 섬기는 삶, 그것이 아브라함이 새롭게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단순히 종기족이고 의식적인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타인을 위하는 삶으로 바꾸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마음과 삶에 얼마나 합당한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가 거하고 있는 그 땅, 바로 거기서 바라보는 모든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타인을 위해 섬기는 모든 발걸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그 사랑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섬기는 섬김의 삶으로 하루하루 쌓아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 삶을 확증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선택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쌓은 그 삶을 쌓아갑시다. 재물과 그저 먹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위하여 애타하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찾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아껴주는 삶을 쌓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쌓아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보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친히 우리의 삶을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쌓아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약하고 천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위로와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믿으며 그 힘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찾고 아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인생으로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